감사해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찬식의 복음을 받으라, 오늘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축복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감나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은 놀라운 복음이고 내게는 복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이란 말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자, 병든 자에게는 고침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눌리고 포로된 사람에게는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것이 구원이십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안전뱅이는 일어나서 걷는 것이 구원이고 맹인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에서 잔잔하게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날마다 이러한 구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오늘도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만나야 돼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종교도 다 이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몸소 받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결혼을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이 성찬식만 하면 생각이 나요. 이제 우리 집사람 때문에 교회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조건이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
아니 목사님 볼일 다 봤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뭘 또 지켜요? 그건 순진한 사람이요. 나는 그러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때는 이제 장로교회를 갔습니다. 근데요, 봄인데 어느 날 이렇게 차려놓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나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석하래요. 나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이걸 막 받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성찬을 받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있지요. 제외된 거에 대한 그 외로움, 그 소외감.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갔어요. 그때는 자전거 타고 교회 다닐 때요. 교회에 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 제가 방에서 엉엉 울었어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도 저기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서럽고 외롭든지 참여하지 말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 들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을 하고 성찬을 진행하는데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야, 그때 내가 여러분 얼마나 내가 그걸 서럽게 혼자 울었는지 몰라요. 그 방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나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그 부활을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그때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져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이 누군가요? 마귀가 주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에게 끌려서 지금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인 사람은 평생 불행과 눌림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 주님이 장사되셨어요. 주님이 무덤 속에 3일 계실 때 하나님은 그를 성령으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려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신앙인
그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육체를 입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은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문제로 따라합시다. 나는 내 일생 동안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계속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인하게 하고 고백해가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각이 떠나가야 돼요. 그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 불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도 자꾸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이 따라하는 때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지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베드로를 복되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 영육간의 누림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고린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그가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말씀을, 그분의 목소리를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 자, 이 떡에 관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아래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유월절을 맞을 때 그들은 무교병 떡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순전한 떡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절기는 바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유월절 밤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가 거하는 그 방에, 그 집 문설주 좌우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나님이 그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그 모든 가정에는 그 재앙의 그 밤에, 유월절 그 밤에 짐승으로부터 사람에게까지 처음 난 초태생과 창조하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가정에 임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인방에 바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든지 그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도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류를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애국 같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이 재앙과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지심을 받고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건지심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낚시하는데 옆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할 일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고기가 잡히나 안 잡히나. 근데 진짜 할 일 없는 사람, 예배드리는데 구경하고 있는 사람. 그건 제가 그냥 만들어 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과 확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애국 같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마귀가 가져온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에 미치지 못하고 다 패스오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졌습니다.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것. 24절 계속해서 보시면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는 것. 그 떡이 주님이십니다.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생명을 먹었다, 그 사건보다 귀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거 너희가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니까 너희가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이 엄청난 일을 너희는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식을 하는 기념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생명의 떡을 너희가 받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우리는 영원한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유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가지면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임재되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생애가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한 이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도 동일하게 현재성으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은 줄이지 않지요. 예수님이 영원한 음료가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름이 없어요. 갈증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자꾸 갈급한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강간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누가 가장 억울한 사람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영생의 음료가 무엇인지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그 떡과 음료를 마음껏 주시는데도 먹지도 않고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영생의 음료가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주님의 피는 죄 사함을 얻는 데 새 언약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얻는 새 언약이다. 아멘. 우리가 언약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그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십자가 사건은 새 언약이니 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실은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자주 하는 게 좋아. 그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야. 사순절 때나 부활절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새 언약이니까,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세에는 오히려 더 견고히 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보혈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생이 내 영생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와 나의 권세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보혈 내 보혈,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영생 내 영생,
아멘. 야, 대단하신 거.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이 기쁜 소식이 뭔가? 우리 영혼의 문설주 마음에 오늘 임방에 주님의 피가 계속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주의 만찬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불행과 가난과 아픔과 슬픔이 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패스오버 넘어가는 유월절이 되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는 놀라운 새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주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가끔씩 속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자꾸 참소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 정해놓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울도 이 말씀을 받았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일날 실수 더 많이 해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여러분이 그 실수한 것을 붙잡고 죄책감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한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의 피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의 약속에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을 따지면 여기 제가 넘어가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혹시 해서 실수해서 짓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금방 싫어하셔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아파. 그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야. 회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하나님 왜 회개를 주셨는가 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회개를 주신 거예요. 회개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바로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피 흘리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피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죄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 오늘 진주자매 찬양 참 잘하더라고. 예. 우리 공도중앙교회 복음 가수야. 예. 잘해요. 아까워요. 하나님께 찬양을 자주 드리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은혜 받은 것은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있지요,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려고 해요. 이 사람 반드시 죽으면 지옥 갑니다. 100%.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마귀에 다 속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혼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게 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혼자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100% 지옥 간다니까. 왜?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의 행실과 노력과 공의와 어떤 것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다 종교에 속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신분과 지위고하와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좌우 문설주 임방의 피를 보시고 재앙은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들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에 대한 이 믿음이 천국에 갈 때까지 늘 여러분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들과의 사귐이 계속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마귀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만질 수 없고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마귀가 참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참소. 그래서 우리 양심을,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참소에서 계속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피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피의 믿음이 충만하게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생 동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멘. 복음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소리를 들었어요. 너희가, 진수 목사야, 네가 이 떡을 먹으며 오늘 이 잔을 마시지 않느냐? 네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의 복음을, 주님의 이 죽으심의 피를 내가 오실 때까지 네가 전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말씀과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주님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어떤 것을 권세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도 그런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누리며 살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받는 이 회개의 복음이, 주님의 생애를 통한 살과 피를 통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구약의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시작되었고, 오늘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예루살렘부터 성령으로 계속 시작되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새 언약에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세계로 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모든 영역에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